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잘 외울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다 외울 수 있게 그렇게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조제를 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책들이 쓰는 많은 목사님들과 아주 대단한 철학 박사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 뭐라 하죠? 우리는 산성설교라 하죠. 이 산성설교는 그렇게 얼마까지 책들을 써야도 이거 끝이 없는 같은 그렇게 많이 책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더 많이 감동받아서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전국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 주제에 우리가 정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준비하는 자는 보통 장례식 같은 거죠. 거기 돌아가는 분들이 전국하는 분들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간도사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 배경 어디입니까? 산 위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말씀 듣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설교 중에서 아주 길고 아주 깊이 의미가 담겨있는 설교는 이 산성설교입니다. 그래서 5가지 설교를 하신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이 설교는 너무나 영향이 미치는 만큼 사람들한테 너무 이 세상을 뒤져버릴 만큼 사람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산성설교는 실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철학적인 말씀 아니고 여러 가지 필로소피를 가지고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무데나 누구든지 이해할 수만큼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산성설교의 배경은 우리가 1절 또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철학으로 우리가 이해한 거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 간단한 거죠. 제가 이 설교 이 말씀 계속 제가 읽어보면서요. 우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 손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십계명이 많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게 생겨집니까? 예수님도 여기 뭔가 명예하는 거, 커맨드먼트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받았던 그 십계명과 율법들과 우리 주님의 이 자리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처음에는 모세가 그 율법과 그 십계명을 받을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산 위에 가셨죠. 무슨 산이죠? 그거는 시내산 위에 가셨죠. 또 거기 며칠 정도 기다리다가 받으셨습니까? 40일 정도 기다리다가 아주 너무 그 40일 산 밑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데요. 모세가 뭔지 죽은지 아니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주님은 산 위에 가시고 말씀 전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 우리가 전할 전에는 40일 정도 예수님이 금식으로 예수님 자기의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실 때 하시고 바로 시작하는 첫 설교는 이 산성설교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자리에는 가르치고 계신 것은 여러 가지 말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 우리가 보시면 방법으로서의 의무를 제한하고 그 의무를 법적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 이 산성설교의 중심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실 수 있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그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라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우리한테는 예수님 말씀 끝부분에는 축복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 복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서 의무를 제한하고 그 의무에게 법칙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면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무슨 룰가 있다. 룰은 우리 법칙처럼. 우리가 무슨 게임 하는지 스포츠 하는지 룰 없는 게임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게임인지 무슨 스포츠인지 다 룰, 그 법칙 다 정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만 그 게임 뭔지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대통령까지도 어떤 족구하면 그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알겠다,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들 하시면 그 게임에 우리가 즐길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시면 우리 보실 때는 살성살교에서는 예수님은 모세에게 받은 율법 전체를 개혁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개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개혁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율법은 바리새인과 그 소신관의 이해를 부패되고 잘못 가르쳐서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들이 잘못 가르쳤던 그 모세의 율법들이 다른 방향으로 더 쉽게 알 수만큼 우리한테 이 산상설교로 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는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책 어떤 거죠? 말라기죠. 말라기에 우리가 보시면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나는지 좀 다 알고요?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하나님이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이런 말씀인데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시키게 하고 자녀에게 마음으로 그들의 아비에로 돌아시키게 하리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끝났죠.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설교는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blessed 그렇게 시작해요. Blessed are the poor, blessed are the mourner 이렇게 다 복 받는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저주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축복으로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은, 우리 보시면,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여러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축복하려죠. 또 우리 풍성한 삶 주리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첫 설교도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산상설교 통해서 두 가지 말씀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받는 사람이 누구실고 그분들의 특징 뭔지. 또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각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산상천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모세는 그 율법 가져왔을 때는 그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모세의 십계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제일 먼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신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저렇게 있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시내산에서 우리 보시면 시내산에는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시내사회 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산 가까이 있었어요? 멀리 있었습니까? 다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다 멀리 있어라. 나는 범계통해서 모세한테 개인적으로 이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멀리 있고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산 위에 같이 데려가시고 같이 앉아있고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얼마 가까이 오신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보시면, 계속 보시면, 또 모세한테는 이렇게 두렵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번개와 이렇게 큰 소리로 두려운 만큼 사람들이 산 밑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뭔가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라고 그렇게 궁금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들릴 수만큼 그 세밀한 소리, 또 깨끗한 의미로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우리가 또 보통 우리가 무슨 설교 들을 때는 축복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에 축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축도로 시작합니다.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Blessed are the people. 축복받는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가 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뭔가 좀 덜어져 있고 우리 이해 못하는 만큼 멀리 있고 우리한테 뭔가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가까이 하고 또 우리한테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쉽게 이해할 수만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시면 산상 설교 보시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같이 따라가셨던 많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보통 다 아주 가난하고 아주 좀 심플하게 자기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거기 부자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전에는 거기 부자 있는지 가난한 사람 있는지 잘 공부하시는 분인지 문맥 있는지 이런 거 안 보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잘 들린 수만큼 전해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제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에 유명한 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간디 선생님 잘 알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잖아요. 간디 선생님이 특별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책에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은 이 산상설교입니다. 간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많이 묵상했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외우고 간디 선생님이 우리 인도의 독립운동할 때는 여러 말씀 전할 때는 거기 어디 말씀 전할 때마다 성경책에서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들이 간디 선생님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간디 선생님이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거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웁니다, 우리는. 왜냐면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고 어떤 대단한 영국 선교사님이 간디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 좋아가지고 이런 거 다 많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또 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직 영접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기독교는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간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 싫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말씀 합니까? 그럴 때는 그때 간디 선생님이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처럼 못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간디가 100% 따라가셨다라는 아니고 그래도 그분이 기독교인 아니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산상설교하는 말씀들이 따라가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또 간디 선생님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간디 선생님 대단한 분이 있고 그분에 내가 높이고 하는 말씀 아니고요. 그런데 간디 선생님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가르쳤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그때는 이 인도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필요가 없다. 선교사님들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온 나라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혹시나도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간디 선생님 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아마도 우리나라 인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100%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간디 선생님이 너무 영향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 하시면 온 나라가 따라가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디 마지막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삶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예화가 했습니다. 찬미꽃 있잖아요. 로즈. 그 찬미꽃의 향기 어떤 건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 안 하고 그냥 그 향기만 뿌리고 있습니다. 이 향기 찬미꽃의 설교다. 이 향기 그 냄새 보는 사람들마다 그 찬미꽃을 찾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아무 사람들 말하는 거 필요도 없고 선교 사람들도 필요 없고 집회들도 필요 없고 자동으로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고 또 많은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한테 많이 영향이 미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지난 주일도 우리 올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교하셨잖아요. 너무 제가 감동받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향기 우리가 부려야 된다. 그때 사람들 알게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빠르게 뭔지 우리가 보시고 이 8가지 복이 뭔지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직이 저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실까요? 그냥 가난한 자라면 다 이해하는데 좀 가난하면 돈 없고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때 예수님이 사는 그 시대에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심령이 가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 따라야 된다 여러 가지 힘들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까지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 복은 자신을 부정당한 사람으로와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유일한 소망을 두는 사람을 언급할 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타돌림 받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잘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는 그냥 그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두 번째 자기 심령까지도 하나님 앞에도 너무 풍성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싶고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도 헛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비어 있는 분들이 심령이 진짜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야 그 의미가 뭔지 그런 분들이 받는 복이 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하는 자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현재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 좀 잘 기쁘고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괜찮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복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그들은 사람들을 어려울 때는 돌아볼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들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장례식 할 때는 마음도 좀 너무 애통하고 우리가 불쌍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애통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잘못한 위에, 자기의 죄 위에, 자기 잘못하는 위에 울고 불고 하나님 도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복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애통을 하는 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을 대한 불만족이 아닌 것이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있어 무엇인지 잘못되는지 감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한테 있는 부족함, 우리한테 있는 잘못된 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거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 내려 주십니다. 자, 5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그래요. 저 온유한 자를 볼 때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또 알다 보면 구약성경에 모세한테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도 아주 온유하게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 하나가 있습니다. 온유가 약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다라는 거는 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가 차이 좀 있습니다. 온유하면 그분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는 사람이 아주 감격하게 파워풀한 여러 가지 캐릭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아는 분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자, 이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요. 저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를 보시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 간디 선생님을 제가 생각합니다. 간디 선생님이 인도를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때는 너무 그 의 때문에, righteousness 때문에 그 영국인들이 이 나라를 400년 전, 우리는 영국 아래에서 400년 우리가 지켜받았습니다. 그런 나라에 400년 너무 오래됐다라고 이제 독립받아야겠다고 운동할 때는 그 간디 선생님이 너무 그 의에 대한 줄이고 또 목마른 때문에 많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디에 하시는 그 운동의 특징이 뭔지 잘 압니까? 그러니까 피폭력과 단신투쟁입니다. 예, 피폭력과 단신투쟁. 그 피폭력 뭐죠? 싸우는 거 아니고 가만히 누가 데려줘야 해도 그냥 받고 괜찮아서 데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받고. 또 하나는 탄식투쟁입니다. 오랫동안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운동 통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독립받았습니다. 우리 많이 피 흘리고 여러 가지 전쟁하면서 아니고 우리는 간디 선생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이렇게 피폭력과 또 탄식 투쟁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마틴 루더 킹입니다. 그 미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시민 평등관 운동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분도 너무 순수하고 너무 겸손하고 많이 폭력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아니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에서 의에 잘해서 이 목마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 앞서 말을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정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긍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무슨 뜻이라면 우리는 merciful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그 긍휼을 mercy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두 분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입원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창문 앞에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이 벽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창문 앞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이런 쪽에 있는 그 사람한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는 밖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 해가 얼마나 좋고 따뜻하고 아이들 다 놀고 또 새들이 이쁘게 노래 부르고라고 그 자연에 보면서 창문에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거 들으면서 마음속에 저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자연이 그렇게 이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백쪽에 누워있던 분이 좀 이기적인 그 생각 가졌습니다. 왜 그분만 자연 볼 수 있나? 나도 가서 보면 좋은데 그 자리에 제가 옮기면 저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날 좀 안타까운 마음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창문 옆에 누웠던 분이 너무 아프고 너무 기침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있는 분이 그가 눈에 봤습니다. 이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고 그 벨까지도 그 간호사를 부르는 그 벨까지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통하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쪽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으면 제가 저쪽으로 옮기고 그 창문에서 다 볼 수 있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죽이시고 돌아가시는데 다음 날에 이분이 이 원자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저를 저쪽으로 옮겨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저쪽으로 옮겼다가 금방 자기 보고 싶은 거는 그 창문 열고 얼마나 이쁜지라고 보고 싶었어요. 이 창문 열을 때는 거기 큰 벽만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벽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돌아가신 분이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거기 있는 거는 매일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진짜 보시면 그냥 벽인데라고 나는 이렇게 도와 안 주셨나라고 그 mercy, 긍휼이 그분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도 이렇게 긍휼히 우리가 베풀어줘야 우리도 긍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좀 이지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뭐 질투심 가지고 있으면 복이 못 받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마음이 정결한 것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 정결한 사람, pure in heart라고요. 우리가 마음 정결할 그런 소리 들을 때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또 아이들이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시면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아무 안타까움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 유치부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죄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죄 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말 안 들으면 우리도 벌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할 때는 어떤 아이가 아주 너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럼 울었는데 제가 뭐 잘못하는지 자기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 반 선생님이 자기는 지난주 엄마 말 안 들었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어린이 마음이 이것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정결한 마음이 이것구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제가 가서 큰일 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엄마 말 잘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울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긍휼을 베푸는 자한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들어갔습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요,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는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지만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우리 누구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 실수 안 했잖아요. 그냥 형제들한테 가서 밥 먹으려고 밥 갖다 줬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뭐가 했어요? 자기를 잡고 고통하고 다 모르고 나중에 또 애굽에서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 뭔가 계획 가지고 계신다. 마지막에 그 요셉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려고 만들려고, 선을 위해, good, everything for good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에 모든 자기 아비와 형제들 다시 요셉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또 밥 줄 수만큼 그렇게 처음에는 이거 의 때문에 이게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우리 요셉은 마지막에는 그 핍박받을 때문에 자기 형제와 가족들과 온 백성들을 축복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한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는 아주 간단하게 이 산성설교에서 담겨있는 비밀도 아니고 간단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이것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그때 우리가 전국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준비하는 자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믿음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성령 들게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만 이거 다 해야지만 또 하나는 이 산성설교를 하루하루 우리가 뭐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묵상할 때는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는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산상설교 통해서 복받은 자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에 우리도 잠깐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산상설교 팔복은 많은 순간 우리가 중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복받는 게 방법이 뭔지 아주 깨끗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림 성도들한테 이 말씀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듣고 지나갈 때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